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제92페이지 고해성서 위에 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속 저희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희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시편 51장 5절. 고해성사 위에는 반드시 보속을 받게 되어 있죠. 훈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속을 줍니다. 사제경은 물론 앞에서 외우거든요. 사제경 다음에 그 다음에 훈계 사제경 그 다음에 보속 사제경 이렇게 주죠. 그래서 죄에 대한 성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훈계를 간단하게 합니다. 근데 요즘 판공서사 때는 시간이 참 많이 없죠. 그래서 이게 판공서사 때는 성사 보기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판공이라는 것 자체가 봄 가을에 최소한 봄 가을 두 번은 봐야 된다 성사를, 그런 것이지 대부분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봄 판공, 가을 판공, 겨울 뭐 가을이라 해야 되나요? 이게 겨울 판공이라 해야 되나? 하여간에 부활 때 그리고 성탄 때 최소한 이 두 번은 반드시 성사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 최소한 신자로서 1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봐야 됩니다 하는 건데, 보통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제 바쁘다 뭐 어떻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봄 판공하고 이제 겨울 성탄 때 이 판공으로 그냥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판공서사 자체를 이게 성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앞에 이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너무 자주 보는 것도 이거는 아니다. 세심증에 걸려도 안 되고, 또 너무 이렇게 자주 보려고 하면 안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경계를 안 하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뭐 당연이라면 된다. 더러운 걸 만지면 손 씻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못 이해되어지면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격들을 잘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해 갈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더 크게 일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앞에 이런 이제 영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판공잉 성사가 아닌 다음에는 이제 이게 훈계를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지은 죄에 대한 보속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 적시로 보속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적시로라고 하는 말을 저는 어떤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에 한해서 뭐 예를 들어서 보속을 받았는데 성체조배를 뭐 하십시오, 아니면은 조무경을 바치십시오, 아니면은 묵주기도를 바치세요, 자비기도를 바치세요, 이럴 때에 그때는 이제 성사 보고 바로 성체 앞에 가서 보속을 그날 바로 즉시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예를 들면 선행을 하십시오, 혹은 어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십시오, 기부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사라는 게 뭐 마음 먹는다고 성사 끝나고 나서 바로 그냥 어디 가서 할 건 아니죠. 병자 방문을 한다 하더라도 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걸 알아들으셔야 되고, 그 보속은 최소한의 것들이에요. 최소한의 것.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자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그런 부분들,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요 여러 개 가서 보속을 해야 됩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경 바치십시오, 아니 혹은 묵주기도 5단 바치세요 하는 그것이 연옥으로 옮겨지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상상을 가히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앞세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잘 접목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서 일기에도 나오듯이 우리는 저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
살펴보면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신비가라든지 또 신비신학가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런 저술들에 의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개신교나 이런 거는 뭐 아예 없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성인들 때문에 또 훌륭한 학자들 또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렴풋하게 아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중에서도 확실한 것이 아니면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지레 짐작을 해서 우리가 이러면 뭐 정말 너무도 이럴 것이다. 뭐 이런 잘못된 쪽으로는 절대로 귀도 기울이지 말고 눈도 그쪽으로 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꼭 가르치고 있는 것, 신비신학가들이라든지 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서 우리는 이렇게 대비해서 살펴보니까 이 땅에서의 보석이 정말 연옥에서의 보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석 잊어버렸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런 덜 준비된 마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까? 고해성사에서 오는 참된 선익, 유익함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잘 해야 됩니다. 자, zakhe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루카복음 19장 8절. 여기서 보석의 의미에서 보면요. 재산에 대한 부분들, 다시 이야기하면 물질적으로 손실을 끼쳤거나 혹은 정말 사소한 욕심, 큰 욕심도 아니고 아주 사소한 욕심으로 어떤 물적인 것들을 취득을 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갚아야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갚습니까? 예를 들면 아주 오래전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물건을 그냥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남는 반찬이 있다든지 이렇게 주인한테 가져가도 되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썰어 담아서 몇 번 가져갔다. 이게 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자꾸 쓰이고 이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난감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당한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일들을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금전적으로 배상을 한다든지 갚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막 싹 입 닦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돼요. 그래서 도둑질에 대한 거라든지 훔쳤다든지 도둑질하니까 너무 거창합니까? 하여간에 욕심이죠. 우리가 정말 순간적으로 이렇게 정말 크게 필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먹다 남은 음식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허락을 받고 가져가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주섬주섬 아무것도 생각 없이 가져가는 경우에는 이게 뭘까? 본인은 몰라요. 근데 이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 남는다고 해서 꼭 자기 게 아닌데 왜 그리 주섬주섬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많은 부분들은 이렇게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치워도 되겠습니까? 주인장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전부 뭡니까? 가져간 거예요. 도둑질이에요. 이것을 하느님이 안 따지시느냐? 분명히 마지막 때에 문제가 걸립니다. 우리가 비오 신부님 여러분들 영화 보신 적이 있죠? 그게 비오 신부님 전에도 내가 이 다른 신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지만 비오 신부님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비오 신부님이 이제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전에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비오 신부님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성비오 신부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그 고해성사 부분이 참 저렇게 표현을 잘했구나 영화에서. 그때의 아버지는 죄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랬을 때에 비오 신부님이 아버지 그러면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하고는 정말로 잊어버렸던 그런 부분들을 고해를 끄집어냅니다.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한 30년도 더 됐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고해성사는 저런 거구나. 어떻게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속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비오 신부님 아버지가 비오 신부님 어머니를 임신했을 때 만삭일 때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막 이렇게 보내면서 무관심하게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그때 당시에는 보면 남자들은 일을 안 하겠잖아요. 그냥 막 농땡이 치고 말이야 그냥
요즘 세상에도 그런 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머니가 만삭일 때 돌보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고 그 힘든 몸으로 이 밭에 일을 하는데 내보내고 막 이런 부분들 그것까지도 덜추어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난 충격을 그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하물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신자들 생활하면서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냥 뭐 많아서 가져갔다. 그냥 내가 안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도둑질하는 범죄 이렇게 있게 보면 십계명을 따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참기다 보면요. 뭐 마치 큰 어떤 보석이라든지 큰 어떤 돈을 금액을 이런 훔치려는 것만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도둑질이라는 그 범주는 남의 물건에 무조건 손을 대면 전부 다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때는 그게 짐스러울 때가 있어요. 짐스러울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짐스러울 때는 이 부분들을 고해소 안에서 그냥 뭐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짐으로 남아 있고 하면 그 반드시 화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고 그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이웃 가난한 이들에게 정말 상하는 방법은 아니라도 괜찮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식당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하다가 뭐 남았는데 반찬 뭐 주섬주섬 담아갖고 집에 와서 먹었다. 이게 뭐 여러 번 있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뭐 버리니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어차피 버리더라도 내가 그것에 손을 댈 때는 반드시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이 됩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도 세세하게 그 영혼을 챙길 때에 우리가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에이, 그거 가지고, 뭐, 그거는 안 됩니다. 하느님하고 우리 관계에서는 셈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사람 사이에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 그래, 그렇구나. 배가 고파서 그랬겠지.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유, 너무 까탈스럽고, 흠도 티도 없어야 합니다. 흠도 티도 없어야 돼요. 모든 것들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유 갑갑에 왜 그렇게까지 쪼아져 들어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더 사랑할수록 아주 작은 부분까지 조심을 하게 되죠. 지금은 당장 아우 그런 것까지 뭘 이렇게 하느냐. 그러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영혼이 성장이 더디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못 가는 장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에 충실할 때에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복음에서 들어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권고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중에서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하게 얘기했던 이것까지도 내가 잘 성찰해낼 때에 예수님은 나를 믿는 거예요. 아, 저런 작고 세세한 부분까지 정말 하나님께 잘못을 했구나라고 끄집어낼 수 있는 영혼이라면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큰일을 맡긴다는 얘기죠. 큰일을 맡긴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다면 그 영혼은 그렇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해줘야 되고 잘 다듬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위로하듯이 아 그런 거는 괜찮아요. 뭐 그런 걸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은 성실성의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적당하고 내 양심으로 타협하고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만일에 그런 부분들이 이게 긴가민가 할 때는 반드시 뭐다?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고해 사제나 영적 지도자에게 제가 이것이 죄일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혼란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영혼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믿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맡긴다. 그리고 당신 가까이 두려고 하는 것. 이 관계, 이것을 우리는 영적 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정도쯤이야 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혼란스러울 때는 바로 그 부분들 해야 되고요.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거나 혹은 물질적으로 이런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상쇄되는 만큼의 보석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어떤 형태로든지.
똑같은 방식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케오의 모범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횡령한 것이 있다면 내 겁절을 받겠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분명하게 새겨드려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물질적으로 그것을 상쇄시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케오는 자신의 악행들을 바로잡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자케오가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보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케오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케오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자마자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영혼에서는.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보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케오는 정말로 어떤 때는 자케오의 상황을 보면 아주 부유한 세관장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속의 행위라는 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한다도 확증이 안 되니까. 확증이 안 되니까. 내가 보수 이런 행위들로 계속 한다 하더라도 누가 내 죄에 대해서 뭐 그것과 연관되리라는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확정도 안 되고. 또 특히나 세리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종교적으로 어떤 형태 그때 당시에 지도를 받거나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죠. 그러나 늘 마음 안에는 바로 이런 자기 신의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자 또 용서가 되자 그것을 보수의 행위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속을 한다는 것은 위의 말씀처럼 악행들을 바로 잡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속은 여기에서 확실한 그 의미가 드러나죠. 자기가 저질렀던 죄의 악행들, 잘못들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것으로서 이 보속이 이루어집니다. 그에게는 이렇게 완전한 변화가 있었다. 변화를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이웃에게 똑같은 이런 형태로서의 자신의 그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고해성 사고에 죄에 대한 보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속을 할 것인가? 우선 사제에게서 받은 참회 기도를 바친다. 한번 가톨릭 기도서에 보면 나와 있죠. 참회 기도.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이웃에게 끼쳤던 해악을 바로잡으며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이웃에게 끼쳤던 해악. 물질적인 것은 물질적으로 꼭 사람에게 되돌려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상이.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다든지 그 사람 찾을 길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보속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웃에게 끼쳤던 해악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노력은 뭡니까? 서로 싸움이 있었다든지 다툼이 있었다든지 이랬을 때는 화해의 손길을 다시금 내민다든지 용서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부당하게 취한 재물은 돌려주고 부당하게 취득한 재물들은 돌려줘야 됩니다. 때때로 이런 그 양심적인 일들에서 좀 하고 나서 어이없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물건을 받은 적이 있어요. 발이 아파서 신발 깔창을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깔창이 한 개가 왔는데 3개를 신청을 했는데 5개가 온 거예요. 이게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잘못 계산했겠죠. 근데 2개를 놓고 고민을 엄청 했어요. 물론 그걸 가지고 줄까 말까를 고민한 게 아니에요. 줄까 말까를 가지고 고민한 그런 시간은 한 번도 그런 거 갖고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왜 이걸 갖고 고민을 했는가? 이걸 어떻게 돌려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연락도 없고 다시 어떻게 해도 뭐 어떻게 해라 말도 없고 시큰둥하니 대답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대답들을 자꾸 들으면서 시간은 가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제. 아니 돌려주겠다는데 2개를 더 받아.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그냥 착오로 일어났으면 자기들 계산상에 착오 일어났으면 그냥 보통은 그냥 가져가는가 봐요.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해성사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부당하게 취득한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그걸 다시 택배를 싸서 내 돈을 줘가지고 다시 붙이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해주더니 막 퉁명스럽게 받고 그래도 내가 할 바를 다 하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주면은 좋아라고 하고 이런 세상은 안 그렇거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안 해요. 우리가 그 정도 받아갖고 나오다가 보니까 5천 원 받아야 되는데 10,000원짜리가 딸려왔네. 그쪽 들어가서 계산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해가 주고 돌아서면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보이겠죠. 가져가도 될 걸. 그런 경험들을 몇 번씩 해볼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 나도 그랬었고요. 그럴 때마다 어떤 묵상을 하게 되냐면 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바보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길은 환영받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들 그냥 도둑질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양심을 지킬 거라고 꼭 가서 노력을 해서 내 시간 다 뺏기고 해가지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중하게 간직해야 돼요. 그 형태들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동반자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함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소중하게. 내가 예수님 믿어서 정말 불편한 게 너무 많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순간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로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실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다 비양심적으로 그걸 그냥 가져간다 하더라도 너만큼은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뜻은 그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여긴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 그러나 거기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바로 그런 불편함들을 우리는 잘 극복해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성실하게 잘 이행하고 우리가 예수님 하느님 보시기에만 좋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정말 아이고 이렇게 양심적이셔서 어떻게 이런 거 없어도 된다 이거 그런 거 기대하지도 말고 그런 어려움들이 간간히 있을 수 있지만 하느님만이 우리 편이고 또 내 자신을 알아준다면 그것을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취한 재물을 돌려주고 이웃의 명예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 이웃의 명예를 되돌려 놓아야 된다는 이 말은 이제 정말 근거 없이 우리가 말이 많다 보면 험담도 할 수 있고 또 카드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휩쓸리다 보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 명예가 훼손된 거죠. 거기에 내가 일조를 했다면 그것을 다시 돌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아들었다, 잘못 생각했다, 잘못 일이 됐다 하고 분명하게 돌려놓을 수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다른 일을 더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완전히 변화하기를 원하는 표현일 것이다. 자,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다른 일을 보석으로 받은 것 이외에도 더 많은 일들을 뭔가를 찾아서 희생을 한다든지 단식을 함으로 인해서 그 돈을 불쌍하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서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좀 더 변화되기를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실로 완전한 변화는 행위로 드러난다.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변화를 원한다고 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누구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자비에 응답하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자비에 응답하기를 원하는가? 이게 뜨뜻해지거나면은 용서,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용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고해수 안에서 정말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총의 비추로 인해서 성령의 비추임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은혜를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은 제가 뭐 엄청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죄를 용서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용서받게 나가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런 새 삶을 시작하게 해주신 이 자비에 대해서 이 용서받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자비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원하게 돼요. 그런데 고해수 안에 들어왔을 때 나갔을 때 똑같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자기 죄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만일에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느님 앞에 간다면 엄청나게 큰 형벌을 받을 거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기도로서 은총으로 그걸 얻어내면 그 사람은 즉시로 이 고해수 안에서의 이 상황,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게 되고 밖으로 나오면 그 사람의 삶은 항상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점검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이런 마음이 많이 없다면 나무래거나 뭐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게 아니고, 아, 이게 좀 잘못됐었구나, 내가 마음가짐이. 그러면 뭘 좀 보강을 하자 이 말이에요. 이걸 튼튼하게 하면 우리가 정말 고해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자비를 충분히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겠죠. 자비를 입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게 밖으로 발산이 막 되게 되어 있어요.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것과 반대로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간다. 착한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으로, 자, 이게 주의를 좀 기울여서 잘 봅시다. 적극적으로 참여, 내가 고해성사를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해성사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는 자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나와서. 그러면은 그 태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가 뭐냐면 기도, 단식, 그리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을 실천하는 것이다. 고해수 안에서 들어왔어.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복을 기 전과 보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아무 변화가 없다면 고장난 거예요. 어디가 고장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는 모습이 드러내려면 기도, 단식, 그 다음에 이웃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 자비를 베푼다는 이야기거든요. 손톱만한 자비로 일이라 하더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고장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금 재점검하고 기도로서 다시금 돌아가 줘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단식. 단식은 뭡니까? 내 악습이라든지 잘못된 것이 있다든지 또 인내심이 별로 없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특히 단식은 뭐냐면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막 요즘 하신 분이 성당에 막 가기 싫고 또 기도도 하기 싫어요. 뭐 이런 유혹들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레조도 안 하고 싶고 또 뭐 성체조배도 요새는 막 하기가 싫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할 때에 가장 적방적인 방식은 단식입니다. 그 유혹이에요. 악에서 오는 거거든. 마귀의 유혹을 끊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권하고 있는 것이 단식이에요. 단식은 뭡니까? 곡기를 끊는 겁니다.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 앞에서 희생으로 단식을 내버린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흔히 쓰는 말 표현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라는 말이 있죠. 죽기 살기로. 이 죽기 살기로 덤비면은 이거 대책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기 전에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뭐 하셨죠? 단식하셨죠. 이 단식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기 위해서 악에 대항하고 악을 끊어버리고 악과 완전히 결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단식을 먼저 하신 거예요. 때때로 예수님은 이런 사순시기에서 우리가 왜 사순시기 안에 이런 단식이라든지 이 고행의 부분들을 넣어놨냐면 부활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항상 악에 시달리고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식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갑옷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간단 말이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두꺼운 갑옷을 입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복바람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우동 벗고 그냥 나가고, 런닝만 입고 나가고, 이랬을 때 죽을 확률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동 벗고 나간 사람이죠.
확률상 무기를 사용해서 공격을 하고 뭐 이렇게 싸움이 전투 중에 죽을 확률이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제일 죽을 확률이 낮은 사람, 그 사람은 갑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전쟁터에 그 무거운 갑옷을 왜 입고 다니겠어요? 여러분들 중세시대 때 그 전쟁,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뭐 아니면 비슷한 그런 전쟁 같은 영화에 보면 이런 그 갑옷을 입는데 안에 보면은 그 쇠로 만들어지가 있는 망같이 생긴 거 있죠.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갑옷 입고 이러죠. 그러면은 칼로 이렇게 찌르는 경우에도 그 망사가 이렇게 망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들어오지 못하지만 이렇게 내리쳤을 때도 막아내죠. 단식은요, 마귀의 공격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은 왜 단식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뭐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 음식은 고기는 이걸 살려고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 쪽에서 봐서는 이거 상상을 못하는 일이야. 상상을 못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 특히 단식이라는 게 뭐 내가 살 빼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지요. 단식은 희생이거든요. 그래서 단식은, 그러다 여기에서 단식은 뭐냐면 반드시 희생적인 부분들을 봉헌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 다시 얘기하면은 영혼들에게 선익을 주기 위해서 단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아유, 예수님 나 오늘 하루 단식할게요. 아무 의미 없고 의지도 없으면은 그냥 와서 툭 치면 넘어져 버리죠. 그거는 그냥 굶는 거예요. 단식 아니에요. 교회가 권하는 단식 아니에요. 교회가 권하는 단식은 뭡니까? 오늘 하루 이 배고픔을 참아내면서 이 고통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한 동시에 굶주린 이들을 위해서 또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혹은 정말 위태위태한 삶에 대해서 정말 끝자락에 서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육체적인 고통을 참아내는 거거든요. 입을 딱 차고를 잠그고 그거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내놓을 때에 마귀는 겁을 내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그 욕구라 그랬잖아요, 먹는 게. 근데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마귀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단식은 아주 훌륭한 우리 자신들이 악습을 끊거나 혹은 습관적으로 잘못된 것을 끊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교회가 권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무 무리하게 단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혹은 허약한 사람이 단식을 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자신의 체력을 안 빼서 단식을 하되 그 지향, 인텐션을 분명하게 해야만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자신의 삶을 때때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특히 보수의 의미로 봤을 때 이 단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정화시키는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절하게 잘해서 뭐 딱 정해놓고 매주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보다 필요할 때마다 내가 좀 유혹이 심하다 또 내가 분심이 많이 든다 이럴 때에 또 혹은 정말 마음 아픈 사람들이 영혼들이 기억날 때 그들을 위해서 이 희생적 부분을 내놓을 때에 기도와 더불어서 단식 그리고 이웃에 대한 자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몫입니다.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단식의 가치가 가장 큽니다. 자리로 봐서는.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성체성사에서의 하나님의 자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오늘도 우리 삶을 잘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